여호수아 18장 3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래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리고 실로 진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소집이 되어서 성막을 거기 반영구적으로 세웠죠. 1절. 그 이유는 언약의 땅이 이스라엘 앞에 정복당했지만은 7지파나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데 있습니다. 2절이죠. 3절에 와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온 회중을 소집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을 텐데 1절, 2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막이 세워졌으면 당연히 이 제사장과 레인이 언급될 만한데 역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언급하지 않은 이유를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만은 이제 살필 본문에서도 그 이유를 헤아릴만 합니다. 셋으로 나눠보죠. 먼저 3절 여호수아의 책망.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책망을 합니다. 이 지체한다는 낱말이 여호수아에 두 번 더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겠다 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냥 떠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한 번이 지금 경우와 잘 어울립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남부 왕들의 공격을 받고서 자기들 돕기를 더디게 맞서서 지체치 맞서서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체하면 기브온은 망하지요. 요컨대 그만큼 그보다도 더욱 이스라엘이 기업 땅을 얻는 일은 중대할 겁니다. 그런 중대한 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지체한 것이니 여호수아가 책망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세 지파는 이 일에 지체하지 않았다 볼 수도 있겠는데 15장에서 17장 보면은 여호수아는 7지파를 따로 불러 책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회중이 이 실로에 소집되어서 회막을 거기 세웠는데 그 일이 기업 얻는 일에 지체한 것과 직접 붙어 있었죠.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은 기업의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거기에 부적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요셉 자손이 이스라엘 골짜기를 아직 차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철병거가 두려워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는 책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을 유다도 칭찬받기는 어렵습니다. 얼른 봐서 유다가 가장 모범적인 것 같아도 주께서 보실 때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탓에 가령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가 기업 얻는 일에 돕지 않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각기 전투를 해라. 꼭 그런 것만 아니거든요. 이 사사기 1장을 보면은 여호수아의 책망은 하나님의 집인 구약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인 신약교회를 생각나게 합니다.
바울은 몸의 한 지체가 고난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받고 몸의 한 지체가 영광 받으면 모든 지체도 즐거워한다고 교훈하지요. 바울이 이런 교훈을 고린도 교회에 베풀어서 그 교회만 염두에 두었겠습니까?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든지 몸인 교회가 각 마디와 지체를 통해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머리신 주님께 살아간다 교훈한 것이 서신받은 지역교회, 에베소 교회인지 뭐 다른 교회인지 마게도냐 교회인지 알 수 없는데 아무튼지 서신받은 지역교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더구나 이 서신이 그 교회만 있는 성경이겠습니까? 인생이 심히 유한한 탓에 실제로는 자기가 속한 교회, 지역교회나 교회연합에 그 생각과 경험이 국한되기가 쉬운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상태에 갇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님과 보편성이 거룩함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을 놓쳐서 안 되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가까이 있는 한국교회, 결국은 한국만 아니라 온 세상에 심지어 하늘에까지 걸쳐 있는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신사삼비를 하였지만 교회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그 죄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것 아닙니다. 가령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교회의 바른 자태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것이 가까이 있는 신사삼배와 그에 앞선 여러 심각한 죄를 참으로 회개하려는 것이고 나아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교회의 배도에 맞서려는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합심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서 주께서 배도의 물결에 한몫 떠내려가는 주님의 교회를 건져내신 그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고 계실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특별히 배도의 현실에서 고난받는 많은 교회와 신자들의 고난이 있어서 이 세상에 주님의 교회가 우리가 여전히 세워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서 이런 중요한 사실을 늘 깨닫고 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앞에 현실에 매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육의 몸의 문제를 육신적 태도로 해결하는데 떨어지기는 너무도 쉬운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남탓만 하고 결국 자기 원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십상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책망한 사실에서 주님의 교회의 신비가 비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라는 표현에도 배어 있습니다. 열조는 누구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리키죠. 이 열조가 구약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인 신자인 우리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실 때에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이 앉는다는 말은 잔치한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아브라함의 품이 나오는데 같은 뜻일 겁니다. 뭐 아브라함의 품이 넓어가지고 죽어서 천당 가는 사람들은 다 그 품 안에 안긴다는 말 아니겠죠, 그죠? 식사한다는 이야기.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고 해석해야 할 겁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이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다고도 표현합니다. 바로 이런 교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뜻이 바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든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 이 온이라고 해야 됩니다. 각각의 족속이 아니라 전체, 영어로 하면 whole이 됩니다. 전체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 하시는 일이 하늘과 땅에 걸친 하나의 가족을 세우시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장래를 가리키시면서 여호와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지시로 가보죠. 너희는 메지파에 3일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거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 즉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거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라. 4절 그리고 6절 상반절 똑같이 중요한 표현 그리다 가져오라 두 동사가 있죠. 가운데 그 땅과 7부분
또 역시 두 번 짝을 이루어서 나오죠. 그러면 한가운데 유다와 요셉에 관련된 일이 언급되어 있는 셈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이 줄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호수아는 지파마다 세 사람씩 보내어 사명을 행하게 하겠다 합니다. 매 지파라고 했으니까 이미 기업 분배를 받은 5지파, 유다, 요셉 자손만 아니라 저기 루벤과 그 다음에 갓, 또 이 다 모인 거죠, 그죠? 실로에 다 소집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이거 읽을 때 지금 문제는 7지파만 모여서 있고, 혹은 다 지파가 모이더라도 7지파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읽기 쉬운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두 36명이 되지요. 정황상 7지파에서 3사람씩 보내게 한 거라 하는 해석이 사실은 꽤 있습니다만, 방금 3절에 살핀 내용, 이스라엘 자손이라든지 너희 열조라든지 뭐 이런 걸 고려하면은 21사람보다는 36사람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 3사람씩 보내게 하는가? 그들이 맡은 일이 그만큼 중대하니까요. 율법에 따르면 정의는 2-3사람이어야 하듯이 기업의 분깃을 정하는 일이라 각 지파를 대표하는 3사람을 선발하여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7지파나 아니고 이 유다와 요셉 자손도 관련이 되잖아요. 7부분을 그리는데 유다와 요셉 자손이 차지한 땅은 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지파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나오는 텐데, 아울러 이미 기업을 받은 3지파도 함께 하도록 해서 기업 분배가 그저 각 지파 각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사명을 함께 이루는 사실이 드러나게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가 내가 그들을 보내리라 한 뜻이 깊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3사람에게 전체 이스라엘의 사명을 위한 그 일을 중보 직분자인 여호수아가 직접 맡기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중요한 일을 명하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내가 보내리라 한 것처럼 그들들어 내게 돌아오라. 그들의 작업을 토대로 해서 여호수아가 7지파의 기업 분배를 위하여 직접 제비를 뽑을 겁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3사람은 일어나서 즉 여호수아의 지시를 받듭니다. 그들은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리는 일을 수행합니다. 이 그리는 건지 적는 건지 사실 잘 몰라요. 카타브라는 말, 또 책도 나오는데 책인지 지도인지 뭐 지도라는 의의가 히브리 의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쓴다는 말도 되고 그린다는 말도 되는데 그린다고 지금 번역을 했어요. 참 알기 좀 어렵습니다. 지도일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 땅은 요단 서편의 땅이고 그 남은 땅이라고 한 것처럼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이 차지한 경계를 제외한 겁니다. 유다 지파는 가나안의 남편에서, 요셉 자손은 그 북편에서 기업을 이미 얻었습니다. 7지파를 대표하는 3사람이 각각 자기 지파가 얻을 부분을 그리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함께 그 일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이 시몬 같으면은 유다 지파 안에서 이 기업을 얻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유다 지파 경계를 이미 배웠는데 그 경계 내에서 시몬 지파의 땅을 얻는 거니까 그건 뭐 유다 지파와 상관없이 이 시몬 지파가 여기는 우리 땅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6명이 함께 가면서 여기는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크니까 이 네게브 남방 지역 여기는 시몬에게 줍시다. 뭐 이렇게 여기 그런 걸 서로 의논하고 요 부분은 시몬에게 돌립시다. 이렇게 정했겠죠. 생각해 보면. 자, 그다음으로 가죠.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여호수아는 대표들이 가져온 자료에 근거해서 내가 제비 뽑으리라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엘르아살 족장들에게 내리신 지시를 따르는 거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뽑으리라 한 데서도 확인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번에도 필시 대상 엘르아살과 족장과 더불어서 제비를 뽑았겠죠. 각 지파의 족장이 자기 차례에 제비 뽑게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방식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중부 직분자로서 그 일을 시행했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거의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느껴졌을 텐데 우리는 사실 이걸 잘 놓치기 쉽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가지고 이 대표성에 대해서 부정하지도 않고 대표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호수아를 대하는 것하고는 사뭇 다른 태도를 우리는 이 정치 지도자들을 대하는 셈이죠, 그죠? 더구나 이스라엘이니까 이 중부 직분에 대한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종교의 기독교의 특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엘르아살 족장들하고 다 같이 했을 텐데 내가 뽑으리라 내게 보내라 그걸 한다고요. 이 교만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라고 이게 구약 때부터 이 중보론이잖아요, 그죠? 예. 그처럼 여호수아가 말하는 너희는 7지파를 포함하는 이스라엘 자손님들입니다. 7지파가 기업 분배를 받지 얻지 못한 상황이라 여기 너희만 아니라 가나안을 두루 행하며 기업에 상당하게 그린 책임자들도 7지파의 대표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여호수아가 여기서 한 것처럼 지금 실로에 7지파만 소집된 게 아니라 12지파 모두 모여 있습니다. 동편 2지파 반도 대표가 참석해 있죠. 그런 상태에서 제사장과 레인이 회막을 세운 겁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살필 7절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넘어가지요.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으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이 7절은 말입니다. 이는 이러이러함이니라.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시작돼요. 영어 갖고 계신 분 보면은 for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7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는 이유를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그 이유는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 문맥에 어울리지 않아서 몇몇 영역부는 그러나 레위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사실은 영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거 어색한 번역이거든요. 한글 개역도 그러나 그런 데가 없긴 하지만 비슷하게 보이죠, 그렇죠? 비슷하게 번역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제비 뽑아 7지파에게 기업을 정해주는 이유를 실제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는데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는 그 중요한 사실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고 다른 지파처럼 분깃을 주시지 않은 거기에 지금 여호수아가 7지파를 위해서 제비 뽑아 기업의 땅을 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게 하신 거죠. 여호와를 가까이해서 기업의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신 겁니다. 기업의 땅에서 거둔 천열배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듯이 기업의 땅 자체가 메시아가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는 거룩한 뜻을 기업 얻는 규례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이 규례만 아니라 다른 모든 규례도 결국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핀 대로 레위기에 기록된 제도나 법전이나 온갖 세칙들이 일제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구약 교회만 아니라 신약 교회에 비춥니다. 이 거룩한 빛을 받고 깨닫는 길이 단연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를 통해서 열리는 겁니다. 신약 예배에서 메시아께서 아버지를 선포하고 찬송하시는 까닭에 교회와 신자가 그 주의 영광을 뵙고 주님의 몸과 지체답게 서나가는 겁니다. 메시아께서 부활 후에 그렇게 사역하겠다고 아버지께서 서운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다. 그렇게 교훈하죠. 신약의 선자는 이 메시아를 우리 구원의 주라고 부릅니다. 이 주로서 우리 주님은 먼저 나아가신 영광에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끄시는 방도가 단연 예배고요. 예배소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 핵심 내용이 나오잖아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고서 11절에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는 자가 하나에서 난지라. 그리고 12절에 가면은 그 유명한 이르시되 내가 주를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아버지를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단연 예배예요.
그리고 이것과 짝을 이루는 12장 20 몇 줄로 가면 그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의 큰 줄거리거든요. 그리고 이끄시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건 7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 말씀 전파, 찬송 말이에요.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은 멜기세덱 반차를 줬는 분이라 받으신 왕권으로 아버지 약속을 위하여서 그 지시를 또한 받으십니다. 이게 히브리서 7장 25절, 10장 13절. 이게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죠. 이런 거룩하고 심오한 뜻이 레위 지파에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기업으로 주신 데서 환히 드러나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다른 지파에게 기업의 땅을 주신 거죠. 다른 지파들이 기업을 일구는 데서 그 결과 거둔 추수를 통해서 매년 2번의 11조를 드려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에 가담하게 하신 겁니다. 11조를 매년 2번 드린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첫째 11조는 거제로 레위인에게 드립니다. 레위인은 백성이 드린 11조를 여호와께 돌려받는데 돌려받은 거기서 다시 11조를 제사장 가문에 돌리죠. 이 규례가 제대로 시행되면 기업의 땅이 없는 레위인은 일반 백성보다 적어도 3배 이상, 요거는 인구수랑 다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가문은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다른 제사 응식은 놔두더라도 이렇게 레위인과 제사장이 넉넉하게 받게 하신 것은 생계 염려 없이 오직 여호와의 제사장 직무를 받들게 하신 데 있는 거죠. 그죠? 여기 근거해서 이제 김홍준 목사님 헌상에 관하여 같은 강서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둘째 11조가 있는데 이건 매년 세 차례 절기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데 쓰게만 하신 거죠. 둘째 11조도 무엇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데 쓰게 하신 겁니다. 물론 이 11조를 써서 함께 성소에 올라가 화목제 드리고 특별히 돌려주신 음식을 먹는 데서 거룩한 교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은 모든 추수를 마친 후에 모이는데 이 절기를 함께 지내면서 온 백성이 함께 영원한 나라를, 메시아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7지파가 기업의 땅을 제대로 얻지 못한 상태인데 여호수아 사후에도 사정은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때는 여러 지파가 오히려 지금은 정복되어 있는데 그때는 사사기로 가보면 오히려 여러 지파가 상당히 많은 지파가 오히려 선주민에게 억눌려 가지고서 자기 땅에 사는 게 아니라 평지에 사는 게 아니라 산지나 굴 속에 갇혀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조 제도가 사실상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이게 사사기 17장을 이해하는 역사적 배경인 겁니다. 심지어 모세의 손자라는 인물이 요나단이죠. 호구지책으로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됩니다. 사사기 17장을 읽으면 왜 이 요나단이 그 제사장의 그 레인의 도성이 있잖아요. 자기 도성을 떠나서 가는가 실로로 가는 그걸 다 추측할 수 있거든요. 호구지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명분상으로는 율법에 규정이 있죠. 레윈이라도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자기에게 사역하라고 하는 동네를 떠나서 거리로 가다가 미가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사사기 읽어보시면 충분히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버리잖아요. 단 지파가 문제가 심각한데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죠. 미가가 어머니 돈 훔치다가 발각되어서 그 돈으로 신상을 새겼는데 레위인인 요나단이 그 신상 섬기는 제사장 노릇을 하다가 나중에는 단 지파가 자기를 위해 세운 신상을 섬겼던 거죠. 이 사건이 모세의 손자가 살던 시절에 사사 시대 초기에 일어났던 겁니다. 이런 상태니까 사사 말기에 이르면은 엘리 대주상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화목제 규례를 말 그대로 짓밟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연상시킬 만큼 화목제 음식을 짓밟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룩한 여인들을 짓밟는 그런 극악무도한 지경에 추락하고 만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점 죄가 깊어가니까요. 세상에 이런 죄를 지었어요.
기업의 땅을 얻지 못해서 그저 11조가 부족하니 이런 사건이 생겼다고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미 실로에서 반영구적으로 회막 세우던 거기서 이스라엘의 중대한 약점이 이미 드러난 셈입니다. 아직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로 국가 생활이 유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도 거룩한 백성의 삶을 무너지게 할 만한 그런 원인들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7절 후반절 내용과도 연결될 겁니다. 여호수아는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얼른 읽으면은 지금 여호수아가 서편 땅을 기업으로 제비 뽑아서 나눠주는 일을 다루고 있고, 유다와 요셉 자손은 이미 받은 상태니까 동편 땅에서 두 지파 반도 이미 기업 얻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비를 뽑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읽히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기업으로 받은 사실을 그 이유로 언급한 것처럼 두 지파 반이 동편에서 기업 얻은 까닭에 지금 여호수아가 제비 뽑는 일과는 그들이 상관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동편의 일을 말하는 것은 이제 7지파를 위해서 제비 뽑는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지시를 이루고자 하는 뜻을 드러내는 겁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미 두 지파 반이 기업 분배를 얻었고 서편에서도 역시 두 지파 반이 기업을 얻은 터입니다. 이제 남은 7지파도 기업 분배를 얻게 하려고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고자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갓과 루벤과 므낫세 하고서 여호수아가 언급한 의중을 조금 보십시다. 이 루벤과 갓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 이 두 지파가 함께, 두 지파 이름이 함께 성경에 한 40분 정도 등장을 해요. 대부분 루벤과 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두 경우, 이 경우하고 다른 한 사례, 민수기 32장인데 거기만 갓과 루벤 순서로 나옵니다. 민수기 32장을 가보시면은 아무리 두 왕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이 므낫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오고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와 엘르아살과 족장들에게 와서 우리에게 이 동편 땅을 주십시오 하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두 지파에게 갓과 루벤 똑같습니다. 30장에서는 맨 처음에 루벤과 갓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한 5번인가는 갓, 루벤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서편으로 가서 형제들과 함께 전쟁에 나서지 않으냐 하니까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우리가 형제들 앞서서 서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다짐을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바꿔서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줍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는 나중에 슬그머니 이 동편 땅을 얻는데 슬그머니 가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경위는 다 알려지지 않지만은 여호수아가 이 일을 잘 알고서 지금 7지파를 위해서 제비 뽑기 전에 언급을 하는 겁니다.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맹세한 대로 형제들 앞서 전쟁에 나섰지만 7지파가 아직 기업 분배를 받지 못한 탓에 이들이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18장 11절부터 19장 51절이 7지파가 제비 뽑은 땅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장 51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러하니라 말은 앞에 기록한 대로 앞에 기록한 대로다 이 말이죠.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그러니까 지금 실로에서 제비 뽑는 일이 19장에서 마친 거예요. 그런 다음에 20장, 21장에는 레위인의 성읍이 열거가 됩니다. 그러고서 22장 9절에 가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를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그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왜 지금 이 동편 지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실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7지파가 분배를 얻지 못하면 이 두 지파, 동편 두 지파 반 사람들이 군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울러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이제 기업으로 떠나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이들도 실로 회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장 직무를 지지하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지파가 자기 기업으로 돌아간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요단가에 큰 단을 세워버려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전쟁이 날 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런 일을 잘 알고서 일곱 지파가 땅 얻는 일을 기록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이스라엘을 모아놓고서 모든 지파가 기업 없는 관점에서 일곱 지파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의미는 이 교회 하나됨 연관한 거죠. 자, 8절로 가죠.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거리려고 하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래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뭐 이건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밑에 읽으시면 앞에서 설명한 내용 그대로니까 넘어갑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가죠.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체계 그리고 실로 진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지시를 받들어서 7 지파를 위한 기업의 땅을 체계 그려서 여호수아에게 가져옵니다. 여호수아는 실로 진에 돌아왔다고 기록하죠. 실로 회막이 아니라 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길갈이 거룩한 전쟁의 본부였던 사실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거룩한 전쟁에 나설 때 실로에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7 지파가 이제 거룩한 전쟁에 나서야 할 것을 여호수아가 암시해서 실로 진으로 돌아갔다. 회막보다는 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약속대로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 제비를 뽑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한다. 이 분파 지난번 공부했죠, 그죠? 이 구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의중을 우리가 살핀 바 있죠. 여호수아가 제비 뽑는 방식을 통해서 각 지파의 소명에 맞게 땅을 나눠줬다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7 지파를 위해서 제비 뽑습니다만 그 의미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함께 사명 이루게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이 정도 하지요? 기도할 제목. 여호수아가 7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아서 기업 분배를 얻게 하려 했습니다. 이 일을 행하면서 여호수아는 자기 어떤 심정으로 7 지파를 책망하고 격려하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신 그 거룩한 뜻을 이제 받들고자 합니다. 그 뜻은 이들이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다롭게 함께 서나가도록 하는 데 있죠. 그 뜻이 얼마나 거룩하고 신비한지 여호수아가 간절히 바라던 메시아께서 이 세상 오셔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환히 드러내셨습니다. 지금 부활의 주님은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이 주님의 몸으로서 머리신 주님께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사도에게 주신 이 계시를 얼마나만큼 깨달았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구약 성도가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으로 그 시대의 사명을 받은 것과 똑같이 우리도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동일한 믿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뜻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도 구하겠습니다. 자, 신학생들 조사들에게 성신의 은사를 다하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깨달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하겠습니다. 여기 교회 미래가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에도 저희가 온 이스라엘이 실로에 소집되어 거기 회막 세운 일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해서 베푸신 교훈을 좀 더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서 그 회중을 향하여 기업 얻는 일에 부족한 점을 책망하였습니다. 7 지파가 누구보다 그 책망을 물론 받아야 합니다만 다른 5 지파도 그 책망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성경에서 저희가 확인합니다. 유다 지파가 모범적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모범적인 삶과 행위라도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눈앞에 부족할 뿐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이 세상에서는 결코 배울 수가 없나이다. 이 세상에서도
깊은 사유를 펼치는 사상가는 인간의 연약성을 포착하고 그 문제를 진지하게 물론 다루긴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선행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부족하여 구원 얻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선행조차도 죄가 설에 있다는 이 진리에는 결코 이룰 수가 없나이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복된 소식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에 비출 때에 얼마나 자신이 죄인인지를 제대로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떠나서 인생이 자기의 심연을 들여다 본다면은 완전한 낙담에 떨어질 뿐 아니라 죄의 권세에 완전히 압도되고서 괴물이 되고 멸망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끔찍한 상태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거룩한 빛을 보게 하시는 이는 성신의 가마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는지를 알고서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심정을 순전하게 품게 됩니다. 이러한 심정을 품는 만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지혜와 힘도 계속해서 겸손히 구하게 됩니다. 그처럼 여호수아의 책망하는 말씀은 신약의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몸과 지체로 세워나가시는 그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7지파들과 기업 분배를 얻도록 하는 그 일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권속이고 함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게 하신 여호와의 그 뜻을 비추어 줍니다. 이러한 뜻이 여호수아가 간절히 바라보던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환히 드러나고 있사옵나이다. 이런 빛을 주일 예배에서 더욱 보게 하셔서 우리 시대의 현실에서 보아야 할 것을 분명히 보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한몫 배도의 물결에 휩쓸려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게 하시고, 이런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받도록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깊이 새겨 주님께서 충직한 종들을 통하여 저희가 그리스도 교회의 바른 자태를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주신 이것을 늘 각성하고서 이 사명 받드는 것을 우리의 생명보다 귀히 여기며 실천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시절이 더욱 열악해져서 이런 사명을 각성하고 받들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을 주위에서 나아가 온 세상에서도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겠지만은, 그러면 두세 사람이 과연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배도하는 시대적 문제를 두고 기도하게 될 터이지만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을 인하여서 담대히 발걸음을 내디디고 나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러한 행진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서 더욱 겸손히 주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 주님의 교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모르지 말게 하시고 그 중요한 것을 늘 주님께 구하고 또 주시는 것을 받아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는 교회들, 배도의 물길에 맞서 그 힘겨운 과제를 다뤄야 하는 자매교회들에게 주께서 권고해 주시옵기를 필요한 말씀을 그 강단들을 통해서 내려주시고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그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